자, 출애굽기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따로 PPT가 준비되지 않아서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나 앱을 통해서나 성경책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아마 인터넷에는 제목을 올렸는데요. 이 말씀 같이 나누시면서 또 복된 명절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이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자, 계속해서 오늘 설날이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 우연이라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우연을 믿진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필연이라고 봐야겠죠. 오늘 또 이 말씀하고 또 명절하고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애굽을 빠져나와서 그 마라를 거쳐서 만나와 메추라게, 그리고 무리바의 물 사건을 지나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지나왔던 그 길고도 길었던 그 이스라엘의 탈출 여정의 마지막을 마치 쉬어가는 것이라도 하듯이 갑작스러운 모세와 그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읽으셨는데 2절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제 모세가 자신의 가족들을 처가로 돌려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 들어갈 때 그때 자기의 가족들을 그냥 처가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주석을 보면요, 아마도 처음에 모세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 여관에서 모세를 이렇게 쳐 죽이려고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 할례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네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할 때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옆에 있다가 그 아들의 할례를 이렇게 던지면서 피난편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시점에 모세가 가족들을 이렇게 돌려보내지 않았나라고 주석에는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요, 모세는 자신의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출애굽의 여정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계속 오랜 시간을 좀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잠깐 쉬어라도 가듯이 그 가족들과의 재회를 성경이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이 그 설 명절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죠. 가족들하고 이렇게 재회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제가 예전에 그 반지의 제왕 너무 좋아해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반지의 제왕 첫 편이죠. 반지 원정대라는 걸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처음에 극장에서 정신없이 봤어요. 처음 시작부터 아주 긴장감이 대단하잖아요. 그 주인공 프로도하고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제 싸움을 벌이면서 반지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정신없이 싸워가고 하여간 압도적인 어떤 그 영상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공들이 서서히 이제 지쳐가는데 그럴 무렵쯤에 중간에 이렇게 쉬어가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묘사는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족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쉬면서 그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흩어졌던 동료들하고요. 그러면서 마치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전의 17장까지도 모세는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과 원망에 시달렸고요. 또 직전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두 팔을 들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 정말로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세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힘을 다 쏟아냈던 것 같아요. 물론 그의 곁에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팔을 이렇게 붙들어주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사실은 모세도 이제 지칠 대로 지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저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 많이 은혜도 받고 또 힘들기도 했고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의 재회를 허락을 하십니다. 이 가족들과의 재회는 모세에게 굉장히 커다란 기쁨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잠시나마 이제 쉼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앞으로의 말씀에서도 그렇겠지만요, 분명 출애굽기 18장은 이런저런 일들로 이제 지친 모세에게 가족들의 격려와 위로 그리고 도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서 읽은 구절은요, 모세의 두 아들들에 대한 이름을 이제 거론을 하는데, 첫째 아들은 뭐냐면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제 18장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이 게르솜의 이름이라는 건 나그네라는 이름이고요. 이 둘째 아들의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두 아들들의 이름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18장이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이름을 생각을 해보면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 그 현실을 이 아들들의 이름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름이 뭐시죠? 다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있죠. 이름의 뜻은 누가 지어줬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지어주셨거나 아니면 장명소 가서 지으셨거나 하셨겠지만, 그 이름의 뜻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 아들들의 이름을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으로 지읍니다. 이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요, 나그네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게 뭐죠?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인생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도와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나그네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아들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걸 합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그네가 성도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굉장히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랜 고생 끝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요셉이요 아버지를 찾아와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겠죠. 이때 요셉이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소개시켜줘요. 인사를 나누죠. 그때 했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요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의미는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새 여행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여행 관련된 채널도 굉장히 많죠. 재밌게도 보시죠. 저도 요새 그 TV에서 하는 뭐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인가 이거 되게 재밌게 보는데, 이 여행이라는 거 참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뛰어드는 거죠. 자, 우리가 여행을 가면요, 잠시 체류하기 위해서 뭐 여관이라든지 숙박업소를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야곱은요,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간 인생을 잠시 체류하는 자로서의 나그네 인생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결코 그의 인생이 만만치 않았다, 순탄치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도 명색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려지는 그 야곱인데, 그 야곱이요, 자기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고 험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 머무르지만 이 땅에 속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외부에서는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요, 땅에 속하지 않으려는 그 저항으로 인해서 그 모진 땅은 끝없이 성도를 땅에 이렇게 매여서 살게끔 잡아당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성도들은 그 땅에 매여 살지 않도록 또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련과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반지회장 얘기했는데, 그 프로도가 그 반지 하나를 버리려고 가는데 쉽지 않잖아요. 정말로 수없이 많은 그 어려움과 아픔과 희생을 거쳐가면서 그 용암에다가 던지는 그 과정까지가 결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땅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땅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고 이 땅에서 살다 가는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도 말하는 거야. 내 인생이 정말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나그네로서의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네요. 험악했네요. 여러분들도 오늘 뭐 명절이긴 하지만 뭐 요즘 뭐 마음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뭐 꼭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지 않잖아요. 또 건강이 안 좋기도 하고, 또 건강하다고 해서 또 아무 문제가 없죠. 또 뭐 주변에 어떤 뭐 가족들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고요. 성도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땅의 당김, 땅의 종속에 그 벗어나기 위한 그 애씀과 그 노력들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그저께인가요? 저녁에 제가 그 축구선수 이용표 선수 알죠? 그 집사님 같은데 그 간증 같은 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간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프랑스의 뭐 수학자 있고 뭐 철학가이기도 한, 갑자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누구 말을 인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과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마 전도지표였던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뭐 우리 지난주 설교이기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도박을 이제 한다면 두 부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실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거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인생을.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진 거잖아요. 자기가 건 거에 대해서 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믿져야 그냥 본전인 거야.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 그러면 이제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졌든 간에 어쨌든 믿져야 본전인데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한 사람이 진짜 안 계시면 이긴 거잖아요. 이긴 건데 그러면 무의식 상태인데 이제 진짜 계셔요. 그러면 이제 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말 잘 설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냥 뭐 안 계신 걸로 믿어서 나중에 진짜 안 계시면 괜찮은데 이제 진짜 계시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안 계셨어요. 그러면은 특별한 문제가 생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상태로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어떤 이제 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얼마나 믿고 거기에 얼마나 이제 마음을 쏟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땅을 바라보고 살면 돼요. 땅에 있는 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근데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많은 땅적 삶을 유지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머무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하나이죠. 여러분 만일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분명 그들은 얼마 못 되어 자신들을 추격하는 애굽 병사들에게 다시 굴복하고 돌아가 더 힘겨운 노예살이를 했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가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땅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늘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와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분명히 성도들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와 가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과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이제 가감없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복된 장면으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족들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18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와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간증을 들은 장인 이드로가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서도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요 그가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라는 건 꼭 신에게 그냥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의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그가 장인이 하나님만 섬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가만히 보시면요. 그는 40년 전에 애굽을 탈출했던 모세를 도와줬고요. 또 모세가 광야에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모세는요,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엑소더스라는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이드로는요, 장인 이드로는 가족으로서, 장인으로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사위가 그냥 같이 살다가 그냥 이제 생을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또 애굽에 들어가서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뻤겠죠. 마치 이 다니엘서에서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들이 너무 총명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모세는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증이라고 하죠. 이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할 때 사실은 이 은혜가 되는 게 이제 간증거리가 많으면 좋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했는데 참 잘 됐어.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내가 굉장히 지쳐서 낭망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나누면 굉장히 귀감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번 또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또 간증거리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성경은 다시 모세의 피곤한 일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요, 지금 읽은 것처럼요, 이제 이드로가 장인이 모세를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 보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냐면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장인 이드로가 곁에 서서 모세를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찾아온 백성들에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의 200만 명이라고 우리가 나눴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와서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이거를 하는데 모세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병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보다 보면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루 종일 그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정말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거 결코 쉽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뭐 수술도 하고 진찰도 하고 물론 그만큼 또 대우도 받기도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모세를 옆에서 지켜보던 장인 이드로도 뭔가 석연치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지금 모세에게 조언 내릴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세가 강력한 하나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백성들이 모세에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모세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간섭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장인이 어쩌면 모세에게 가감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끔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꼭 신앙이 대단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주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 하나님하고 뭔가 대단한 능력이나 교통과 뭐 어떤 힘과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보다 어른일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혜를 배우기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조언이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신앙 잘 몰라요. 뭐 이렇게 막 여러분들보다 더 깊은 어떤 그런 영적인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드로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 모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모세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모세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장인어른 고맙긴 한데 뭘 아신다고 저한테 조언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 저한테 뭐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지금 장인어른이 보셨을 때 아무리 제가 힘들어 보여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모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다가 저러다가는 얼마 못 가서 탈진할 것을 이드로는 눈치를 챈 거잖아요. 저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진짜 충고를 던진 겁니다. 가끔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더 쉬엄쉬엄 하기를, 건강을 잘 챙기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제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말을 던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꼭 이 자리에서 설교만이 있는 게 아니라, 꼭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열어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불현듯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좀 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2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나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의익을 미워하며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드로의 말의 핵심은 뭡니까?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 뭐 어렵지 않죠. 오늘 뭐 명절인데 어려운 얘기하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좀 편안하게. 모든 일을 혼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거죠. 아니, 대부분의 일들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아시죠? 뭐 반주자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싱어도 있어야 되고 카메라도 찍어야 되고 뭐 PPT도 해야 되고 뭐 안내도 해야 되고 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그런 또 각 분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공예배 드린다는 것도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많은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누군가 무엇을 함께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다독여주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이드로는요, 모세에게 혼자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 가족의 가장이 힘들어지면 어떻죠? 가족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잖아요. 물론 가족의 일원도 마찬가지고 꼭 가장이 아니어도 가족 중 누가 아프거나 힘들어지면 그 가족 전체가 또 마음 아파하잖아요. 문제는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하면서 지치면서 그것은 되려 백성에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걸 이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큰
손해를 보는 거,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이드로가 봤을 때는 물론 모세가 충성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라고 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플러스가 되는 건 모세도 쉬고 또 사람들에게 일도 분배하면서 적절하게 공동체를 운영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여러 사람과 나누어서 일하고 함께 분업되는 것이 우리가 좋은 공동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드로는요, 사람을 뽑고 사람들과 일을 공유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건은 뭐냐?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드로는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것이요, 백성 전체를 위함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건강해야지 우리도 기쁜 거잖아요. 모두에게 두루두루. 그렇잖아요. 이드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들이 많이 있죠. 이드로는 지금 모세에게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도요, 한 템포 쉬어가야 함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면서 결국 혼자에게 만들고 있잖아. 어차피 가르쳐줄 마음도 없으면서. 제가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 미생의 한 대사입니다. 계약직 직원의 엑셀 작업을 확인하면서 마치 친구 없는 사람이 혼자 끄적인 것 같은 일기장 같다고 말을 던지며 회사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화를 내던 과장. 직원을 잘 가르쳐보겠다는 대리에게 역정을 내면서 가르치긴 뭘 가르치냐고 혼자 알아서 해야지라고 말을 합니다. 속이 상한 그 계약직 직원의 말입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면서 결국 혼자에게 만들고 있잖아. 어차피 가르쳐줄 마음도 없으면서. 어쩌면 사회는 그런지도 모릅니다.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 옛날에 노래 가사였는데요. 우리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 있죠. 끊임없는 경쟁과 다툼. 누군가 손해를 보면요, 누군가는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경제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좋아해요.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익을 볼 기회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양육강식이 존재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잖아요. 자칫 성도들도요, 어느 순간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서 하는 거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사회는, 세상은, 교회는 다 혼자서 하는 거지. 각자 도생. 그리고 외롭다는 생각에 젖어들 수 있겠죠. 모세는 어쩌면 장인 이드로의 말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라떼는 말이야라는 식으로 이드로의 말을 들었다면 자신 앞에서 꼰대 같은 말을 하면서 속으로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그냥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말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문자, 통화, 인터넷,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말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요, 사실 그 속에서 우리는 빈곤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마음을 보려 하지는 않고 말만 들으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말은 항상 오해와 왜곡을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왜곡이 많고 불완전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은 오해와 왜곡을 낳으며 나아가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이드로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명절을 이제 우리가 보내면서 가족들과 또 모임을 갖고 이미 또 가지셨겠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걸까?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걸까? 사실 하나님도 제가 이렇게 성경 보다 보면 무서워요. 에스겔서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무서워요. 인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인간을 미워하시나 싶을 정도로 무서운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사야 그 예언서들 보면 선지서들 보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그런 말만 들으면 이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하나님의 어떤 분노가 드러납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뭐 아가서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성경들 있잖아요. 이사야서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이 있지만 또 인간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따갑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럼 이거 보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서 계신 거지? 심판의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인가? 근데 뭐 설교도 그렇죠. 저도 강단에서 어쩔 때는 뭐 채찍, 당근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그대로 충실하게 전하다 보면 그러기도 하는데 또 저도 여러분들과의 관계, 또 여러분들과의 가족과 뭐 교인들과의 관계, 우리는 말을 듣는 것인가 마음을 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의 피곤한 삶을 충고하고 또 모세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을 개선시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왜곡과 오해 그리고 수많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또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성도들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겠죠. 그 마음을 우리가 서로 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또 교묘하게 오해와 왜곡을 낳았던 그 말들도 조금씩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조금 더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굉장히 무거웠잖아요.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뒤에서 채찍질하고 피 흘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그 골고다를 오르는 그 길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 이거는 다른 사람이 지면 안 될 것 같은, 예수님만 이거는 져야 될 것 같은 그 십자가의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누군가 십자가를 대신 져주더라는 겁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물론 뭐 강제든 타이든 자이든 간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도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혼자서 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조언과 충고가 필요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조차도 너무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맡기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같이 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나눠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서로 공유하고 같이 하는. 그래서 이 명절, 또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혼자서 하는 게 아닌,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출애굽기 18장 23절에서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